원숭이 좋아하세요? 원숭이 참 재밌죠. 여러 해 전에 유럽의 동물학자들이 공동으로 아프리카의 원숭이의 생태를 연구한 적이 있대요. 그들의 연구 및 관찰을 통해서 아프리카 원숭이들은 하루에 한 평균 6시간 이상 나무를 타고 신선한 열매를 따서 먹으며 살기 때문에 매우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 호텔도 세워지게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너무 보기 좋으니까요. 원숭이를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밀림 속에서 나무 타기를 즐기는 원숭이들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원숭이들이 호텔에서 음식을 먹다가 버린 기름 덩어리, 햄버거 이런 것들을 먹고서 나무 타는 것이 아니라 다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배가 고프면 또 일어나가지고 호텔에서 버린 음식 찌꺼기를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생활 양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원숭이의 생활 양식이 바뀐 지 3년 만에 아프리카 원숭이들에게 슬프게도 다음과 같은 4가지 성인병이 유발했는데요. 첫째로 당뇨병이고, 두 번째가 고혈압이고, 세 번째가 관절염이고, 네 번째가 비만증이었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은 이 원숭이들을 다시 밀림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원숭이들을 밀림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는데 3년 만에 이런 성인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호텔에서 던지는 그 음식 기름찌꺼기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참 너무 편하고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저들에게 바로 성인병을 가져오게 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시험 들게 되고, 왜냐하면 오늘날 점점 우리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의 코스로 들어가기보다는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더 좋아하고 있는, 무슨 수요기도 뭐하러 가냐, 새벽기도 뭐하러 하냐, 그냥 살면 아주 먹고 살기도 괜찮은데 전도는 무슨 전도냐,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냐, 힘들게 이렇게 먹고 졸기 살기 좋은 세상인데. 여러분 요즘은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생겼어요. 저녁 예배 안 하는 교회는 뭐 벌써 한 반 이상 됐고요. 그냥 오후 예배 2시에 그냥 왔다가 잠깐 그렇게 밥 먹고 예배 잠깐 드리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새벽기도 들들 벗고 전도하게 하고 자꾸 우리 기도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불편한 일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바로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해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아세요? 결국은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 주변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걸 여러분이 연구하고 찾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늘 찾고 나가면 십자가의 부활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대학교 시험 본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편안한 길을 여러분이 가게 했다면 그 아이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뭐하러 잠실 건자 게임도 알고 다들 마시는데 다니엘은 no. 절대로 그는 비록 내가 조국을 떠났지만 교회를 떠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앙만은 타협할 수가 없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뭐 얘기를 또 앞에 좀 생략을 하고 결국은 그는 그 시험 가운데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는 그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 엄청난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아래 위로 다 덮고 있는 곳에 다니엘이 총리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6장 보세요. 6장 1절을 보니까 다리오가 이때 왕 이름이에요. 다리오. 또 어떤 사람은 다시라서 다니엘 봐준 거 아닌가.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웃지도 않는 분 또 뭐예요. 이렇게 웃기려고 할 땐 좀 웃어줘야지. 근데 고관이 한 120명 되는데요. 총리가 몇 명이에요? 2절에 3명. 다니엘은 그 3명 가운데서도 으뜸 가는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3절 나오죠.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 저게 무슨 어디서 굴러온 돌이 뭐 한다고 말이죠. 아니 날아와가지고 여기서 총리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다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틈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가 사용한 모든 재정 그의 모든 관계들을 다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문제가 빈틈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들이 국회에서 뭘 만들었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게 되는, 이거 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딱 완전히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국회 법을 통과시킨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요? 알고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 같이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30일 동안이라며요, 법령 그 유효 기간이. 그러면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고 기도 방학하고,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지 말고 닫아놓고 기도하면 좀 어때요? 좀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 아니 기도하든지, 그러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기도할 수도 있잖아, 그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나 절대로 신앙 문제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약속 가운데 그는 윗방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응답이 없으면 시험 들어. 응답 받아도 기도 안 해. 여러분 기도가 단계가 높아지면 처음은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그러면 남편이 돈 주니까 사랑해 주고 아내가 밥을 해주니까 사랑해 주고 그래서 그런 차원은 아주 저 차원이죠, 그죠? 때로 돈 못 벌어 와도, 그죠? 때로 밥을 안 해줘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다니엘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지 않게 되었더라? 아니에요. 집어 던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자, 한번 우리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참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번 신나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자굴에 들어가 왕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죠? 사자굴 집어 던져버렸어요. 왕이 잠을 못 잤어요.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그랬는데 19절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다니엘이 왕이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 같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한 두 가지를 함께 배울 교훈을 레슨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해서 사자굴에서도 건짐받았다. 이제 우리가 그것만 여러분 보면 안 되고 정말 그 중요한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줄 쳐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비상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밤새워 금식하면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그 전부터.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15살 때부터. 다니엘이 포로 됐을 때가 한 15살로 보거든요. 지금 이 당시 나이가 한 80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평소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늘 기도하는 사람. 어려울 때도 물론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꼭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신 거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어릴 때는 막 그랬죠. 엄마가 막 칫솔질, 너희들 칫솔질 그래. 또 칫솔질 해야 돼. 그냥 자면 안 돼, 엄마. 샤워도 좀 하고. 귀찮아 샤워를.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저녁에 칫솔질 하지 말고 자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이 습관화가 된 거죠. 그 귀찮은 것이지만 이제는 칫솔질 안 하고는 잘 수가 없는, 샤워 안 하고는 잘 수가 없는, 몸이 종일 땀 흘리고 그러게 하기 때문에 찌뿌둥하고, 그래서 도리어 샤워, 그게 바로 습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도 다니엘처럼 늘 기도 안 하면 몸이 쓰시고, 기도 안 하면 좀 이상하고 말이지. 여러분, 기도의 습관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건 체질화가 아직 안 된 거야. 그 사람은 늘 힘들어. 그러나 깨보니까 벌써 새벽기도 와 있네 벌써. 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생활들을 늘 체질화돼 가지고 늘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요, 다니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늘 기도할 때마다 막 자신과 싸워야 돼. 기도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수요기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말이지.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오늘 다니엘은 늘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게 되면 참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밖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어찌하여 저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다니엘은요, 도리어 그런 환경 가운데 뭐라고요? 그는 도리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다니엘은 먼저,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감사한 게 아니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여러분, 커피 나와서 동전 넣는 것이 아니고 동전 넣어야 커피가 나오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기쁘죠. 그 며칠 가요? 그게 며칠 가냐고요? 며칠 가냐고요? 이런 것에서 늘 감사를 우리가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모든 어려운 가운데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속으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도 입술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감사합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애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하면 한스 쉘리 박사거든요. 이분은 1958년에 스트레스를 통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캐나다 분인데요, 이분이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 강당에 이시영 박사님이 쓴 책에서 봤어요. 그 하버드 대학 강당에 백발의 대가 노교수들이 빽빽이 들러섰어요.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웬 학생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한마디였어요. appreciation, 감사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장례에 모두가 갑자기 조용해지게 된 거예요. 그 한마디 감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장례가 다 조용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글을 보았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은 90% 스트레스라고 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눌러대는, 그죠? 학교 가면 학교, 집에 가면 직장에서 곳곳마다 막 눌러대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는 곳마다 스트레스로 막 눌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비결이 한 가지가 뭐라고요? 감사, appreciation. 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이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지. 감사는 그래서 약과도 같아요. 그래서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도 없고요,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고, 감사하면 뇌과학적으로는 순간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고 말해요. 의사전도왕 이병욱 장로님, 우리 교회도 왔다 갔지요. 그분이 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누가 머리를 때려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분은 암 전문가인데, 자, 옆에서 한번 때려봐요. 자, 꼬집어봐요. 뭐라고 나오는지. 꼬집어라니까요. 감사 나왔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인상 쓰면 그 사람은 암 걸릴 수가 있어. 꼬집어도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이고, 안마해줘서 고마워. 또 이쪽도 해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같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트레스가 와도 늘 appreciation, 감사하며 우리 다니엘 같은 능력 있는 삶, 평생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